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166장입니다. (166장) 싸움은 모두 끝나고 가사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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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성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과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은 다음에 나오는 시편 112편과 쌍둥이 장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짝 보시면은 111편 시작이 할렐루야 그랬죠? 112편 시작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찬송가도 공교롭게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가 많지 않은데 특별히 111편과 112편은 구조도 약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오늘 111편은 답관체라고 해가지고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을 첫 글자로 쭉 이렇게 써놓고 그거에 맞는 단어를 연결해가지고 시를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인데 보통 이런 답관체인 경우에 22절로 하거든요. 알파벳 하나씩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은 10절밖에 없어요. 이유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상반절과 하반절에 하나씩 집어넣고 그다음에 9절과 10절에는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3개. 그래서 총 22개를 알파벳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관체 형식으로 시를 구성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시를 더 잘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절 쭉 했는데 2절 생각이 안 나도 이제 알파벳 두 번째 글자를 떠올리면서 그 구조를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오늘 이 시는 주로 절기에 많이 불려졌던 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작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오늘 시는 표제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전에 보면 다윗의 시다, 아삽의 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그런 게 없어요. 작자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시는 절기에 많이 불려졌던 그런 시로서 일반인들이 잘 아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1절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시는 작은 모임이든지 큰 회중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한데도 그냥 감사가 아니고 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인은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가리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감사하냐면은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다른 우리말로 바꾸면은 집중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게 좀 더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 상황의 형편에 맞게 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감사를 하려면은 우리가 감사를 좀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감사합니다. 어떤 우리가 막 마음을 졸이던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잘 해결되면 감사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또 금방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늘 발견하고 찾아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리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라쉬라고 하는데 이 다라쉬는 찾다, 묻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학에는 이 2절을 써놓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연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삼기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 2절의 마지막 다라쉬는 찾고 이제 묻다 이런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쫓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1절에서 감사를 집중해서 찾아내려고 했다면은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찾아내고 있다.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찾아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들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은 다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또 4절에도 연속해서 보시면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 일을 찾는 사람들, 그 일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를 쭉 가는데 홍해 바다쯤 다다랐을 때 뒤에서 누가 쫓아왔냐면은 애국 군대들이 말을 타고 쫓아왔어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왔어요. 양옆을 보니까 산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진태양난, 사면초가 뭐 이런 거죠. 사면초가라는 말이 사면에 초가가 있는데 불이 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셔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순간. 어쨌든 그래가지고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냐면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애국 군사를 뭐 불을 내려가지고 무찌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뭐 다른 길로 가서 뭐 바다를 건넌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거기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를 다시 합치셔가지고 수장을 시키셨단 말이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늘 기억해가지고 절기 때마다 자녀들에게 저녁에 자녀들이 모이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홍해 바다 하나님 갈라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늘 듣고 자란 아이는 자기 인생에서 홍해 바다를 만나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를 만난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이 닥쳐왔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그때 당황하지 않고 물론 걱정이 약간 되겠지만 이내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고 나를 그리로 지나가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자녀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이한 일, 기적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은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해서 더 감사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10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잠언에 나오는 구절이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자녀들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열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요즘 어머니들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치맛바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치마폭에 싸가지고 학교를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무슨 막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스카이 캐슬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 막 그런 어머니들의 정보 전쟁 막 이렇게 막 소외당하고 막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 되고 막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다뤄지잖아요. 이런 엄마들의 어떤 정보 전쟁이 그려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엄마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사례들을 본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엄마가 열심히 정보를 모아가지고 아이를 잘 케어하다 보면은 아이가 좋은 길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만큼만 잘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틀을 잡아주잖아요. 그 틀 안에만 아이가 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요게벳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게벳.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했죠? 모세를 기르다가 2살 미만의 어린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이를 입을 막아서 기르잖아요.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그러다 이제 아이가 점점 커져가지고 더 울음소리가 우렁차지니까 어떻게 했죠? 아이를 역청을 바른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강에 띄워보냅니다. 근데 강에 띄워보낼 때 물론 요즘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도 있습니다만 심정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어머니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강에 흘려보냈더니 그 강에 흘러 가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디로 갔죠? 바로의 딸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궁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학문들을 배우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나는 그렇죠? 어머니가 유모로 이렇게 추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추천을 해가지고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랍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모세가 흘러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를 봤을 때 그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물론 그 요게벳이 모세를 띄워보낼 때는 굉장히 갈대상지에 띄워보낼 때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로 우리 안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1편 1절부터 쭉 흘러오던 이 많은 이야기들이 10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그렇게 맺음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인맥을 의지하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아마 그 정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했다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닥쳐온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도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바꿔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들에게 심어 놓으신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그가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내 앞에 어떤 큰 일이 닥치더라도 그 일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일을 풀어 나에게 교훈과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붙드시는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더욱 높은 길에 서게 하시고 걷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의 높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그 넓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주님께 아이들을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앞을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일관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